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들 지내셨어요? 어느덧 그 여름이 바싹 다가왔죠. 봄을 미처 느껴보지도 못했는데 또 누리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여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 지금 이제 양복을 입었다가 너무 더워서 벗었는데 어때 와이셔츠에 그 넥타이만 메고 있는데 보기에 흉하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해서 제가 양복을 이제 벗었는데 벗으니까 아주 시원하고 좀 좋긴 좋습니다. 자, 아무쪼록 또 우리가 이제 경건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각 이제 분과별로 이제 지도교수와 함께 나누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는데 본래는 이제 이 9주째는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그런데 저는 뭐 전통적으로 중간고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대신에 이제 기말고사로 이렇게 대체하고 또 이게 경건생활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계획서가 나가 있는데 이 강의 계획서는 이제 학생처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나가요. 우리 지도교수가 요구하는 것은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독서 과제 있죠. 독서 과제 책을 읽고 요약해 내는 이제 그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또 기말고사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지금 이제 이 책에 이 교재 가운데서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암송을 이렇게 하고 그 암기된 말씀을 이제 또 기말고사 때에 이제 출제를 해서 이제 적어내도록 이런 방식으로 해서 기말고사를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기말고사가 좀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제 1학년들이니까 좀 익숙하지 못하고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들을 꼭 이렇게 암기해 내시고 또 그 가운데 이제 그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협의해서 뭐 10문제를 내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뭐 12문제를 내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 점수가 아마 24점이니까 뭐 24문제를 내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형편을 내가 헤아리는 교수가 돼야 이게 지도교수로서의 그런 여러분들 이제 돕는 자리니까 그렇게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 가서 서로 협의하기를 원하고 그러나 이렇게 암송이 있다. 이것이 이제 기말고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경건 생활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오늘 이제 교재에 보면은 챕터 6번째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6장인데 대학에서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퀘션 마크를 딱 이렇게 붙였어요. 왜 붙였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내내 공부해 좀 제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리고 또 공부해야 뭘 한다 하면서 아니 너 지금 공부 안 하고 뭐 해? 뭐 이런 얘기도 또 많이 듣고 그래서 공부 얘기하면 왠지 모르게 그 좀 소름 끼칠 정도로 말이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공부해 제발 좀 공부 안 하고 뭐야?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다 보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좀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라기보다도 이제 대학 생활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연구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부는 뭔가 이렇게 조금 이제 억압적인 그런 이미지를 자꾸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연구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내가 해야 될 과제, 연구 나의 독창적인 이런 능력을 이제 배양할 수 있고. 그래서 뭐 대학에서는 이제 연구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 교재 제목에 공부를 하면서 퀘션 마크를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 여기 보면 이제 그렇다. 대학에서도 공부를 해야 한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데, 그러면 어떤 공부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자 이제 우리 지도 교수들이 이제 다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자. 그래서 하루 24시간을 그냥 24시간만 떨렁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독창적인 마인드라든지 경쟁사회에서 결코 앞서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4시간 주어져 있는 시간이 24시간이지만 이제 어떤 분은 36시간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이제 48시간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다 리더들의 그런 삶을 보게 되면 그냥 한 시간을 그냥 한 시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제 내일 오늘 3시제를 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해내는 이런 삶, 이런 걸 통해서 뭐 28시간을 살 수 있고 또 48시간을 살 수가 있고 또 그 이상의 그런 한 70, 한 몇 시간을 또 살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건데, 자, 그럼 이제 그런 토대 위에서 그러면 대학에서도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는가? 공부를 해야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는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여기도 이제 보면은 페이지를 넘겨서 그 48쪽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중고등학교와 이 대학교에서의 교육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이번에는 이제 동영상, 이게 원격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캠퍼스 안에서 지금 캠퍼스에서 때로 이제 그 사색도 하고 좀 걸어 다니면서 좀 음미도 하고 이 대학의 그런 도서관이라든지 곳곳에 또 우리 이제 학교는 이제 기도실이 또 잘 어느 교회 후원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꾸며놨으니까 기도실에 가서 기도도 좀 해보고 또 기도의 산책길도 있으니까 이렇게 산책도 해보고 또 새롭게 만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 친구처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다면 지금 이 문제가 피부에 와 닿을 거예요. 금방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하고 대학교 다닐 때 그 차이점이 금방 이렇게 들어오게 될 텐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원격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 질문이 좀 썰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껴지시죠? 그러나 이제 원론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틀에 박힌 또 입시용의 그러한 그 공부였다면, 이제 대학은 이제 입시의 그 목표를 여러분들 이제 이루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여기서 연단 받고 훈련 받아서 신학부 학생들은 이제 목회 현장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고등학교의 교육과 대학의 그런 교육이라 하는 것은 현장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볼 때, 방법론적으로 볼 때는 이제 중고등학교는 이제 틀에 좀 매여 있는 경우가 되고, 이제 선생님들의 그 주입이나 또 뭐 지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되죠. 근데 대학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독창적인 능력도 이렇게 길러야 되고 또 비판 능력도 이렇게 길러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교수님들이 이제 가르침도 있고 또 도움도 이렇게 받고 하면서 도서관 활용부터 해서 어떤 그 주제 과제문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과제문들이 많았을 건데, 이것은 이제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없었던,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과제는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많은 그런 교육 과목 속에서 이제 과제 부여물은 아마 처음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텐데요. 이런 이제 커다란 그 차이점 속에서 이제는 고등학교 때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이제 과제물도 해내야 되고, 자, 이제 이런 과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49쪽에 가보면 도표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글쓰기에 대한 나의 그 태도 점검표. 그래서 여기 이제 점검표가 이제 한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제시가 됐는데, 이것을 이제 다 읽지는 않겠어요. 이것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교재를 구입하고 여러분들이 예스냐 아니면 노냐 이렇게 해서 체킹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뽑아서 밑에 이제 설명이 돼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보강해야 되고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듬었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이제 부연 설명이 이제 주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몇 가지 틀 속에서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물을 받았을 때 그 과제물은 단순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느 책을 읽고 뭐 소감을 발표한다든지 또 어떤 책을 읽고 또 요약 정리 그리고 이제 느낀 소감이라든지 막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이니까 제출을 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이제 3학년이나 4학년에서 이제 신학, 이제 전문적인 신학을 하게 됐을 때는 뭐 소논문 형태로 이렇게 과제물이 또 부과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소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론, 본론, 이제 결론, 그리고 또 책을 몇 권의 책을 읽고 또 각주를 달아줘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는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주입식의 어떤 딱딱한 이런 거라기보다도 적어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또 여러분들 가운데 또 대학원으로 입학을 하고, 그럼 대학원은 이제 석사 과정이에요. 학위 과정이라고. 근데 학위 과정에 들어가면 이제 논문 작법 같은 것도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야만 이제 논문을 제대로 써낼 수 있고, 이게 논문도 그냥 글을 쓴다고 해서 논문이 아니라 기승전결해서 이게 논리가 일목요연하게 또 논지라고 있어요.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전개해 나갈 때 핵심, 흐름, 주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주제에 맞게끔 살을 붙이고 또 논쟁도 이렇게 하고 또 소결론을 내리고 또 소결론을 붙잡고 또 다른 질문으로 가면서 이 소결론을 이제 확장시켜서 이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추구하고자 원하는 그런 답을 제시해낼 수 있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바로 이제 논문이기 때문에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글쓰기를 위해서 이제 훈련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단 이제 글을 쓰려면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들 그 생각 속에서 나오거든요.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이게 나올 수가 없고, 또 그런 이제 생각이 딱 정리가 되어질 때 보통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 더 확장시키면 기, 일으키는 거죠. 문제 제기, 승, 전, 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논문을 딱 쓰게 될 때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소논문을 써서 몇 몇일까지 과제물로 제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왜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어떤 문제의식, 문제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니면 한국 교회에서 또 어떤 학문의 세계에서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니까 오늘 우리들의 그런 그 현상, 이 현재의 어떤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데 그 하나님의 행동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갖게 되어야만 이게 논문이 써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생각이라 하는 과정을 이렇게 반드시 거쳐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 딱 여러분들 마음속에 논문을 쓸 수 있는 이 생각의 정리가 잘 되는가. 기, 문제점, 승,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주제, 그 다음에 전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은 행동을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 뭐 장세전에 행동을 하셨고, 또 창조 행동하셨고, 또 우주 만물을 지금 섭리하기 위해서 지금도 행동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도성을 도래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행동이 뭐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생각이 정리가 딱 되면 벌써 문제제기, 서론, 그 다음에 연구 목적, 승 해서 여기까지 이제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전개하면 본론에서 1, 2, 3,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어지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논문 작법, 우리 이제 출판부에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뭐 보고서 읽을 수 있다면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대학원 그리고 또 박사과정까지도 가서 공부를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시대에는. 그리고 또 공부라고 하는 것은 높은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우리가 이 땅 평범한 땅에서 사물을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측면만 이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높은 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바라보게 된다면 또 색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학문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과정이 많이 힘들고 그렇지만 과정이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급하고 높은 산에 다 올라갔을 때 그리고 이제 세상을 두루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보이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대에는 더욱더 그런 이제 전문화된 그런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고, 또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요구를 받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글 쓰는 이런 공부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생각을 잘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으로 이것을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생각을 이제 정리가 됐다면, 그 생각을 이제 글로 쓰기 위한 자료 수집 같은 거 있어요. 자료. 도서관에 가가지고 주제가 예를 들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행동하시는 하나님, 이런 책들이 있는지 검색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딱 이렇게 구입을 하고 또 그 책들을 딱 보면 이제 목차가 나올 거예요. 목차가. 그래서 목차들을 쭉 보면서 내가 정리된 그런 생각 속에서 이 전개해야 될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옮겨놓는 거예요. 이렇게 자료에다 옮겨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 몇 쪽에 내용이 담겨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효과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준비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준비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과제물 또는 보고서 또는 논문을 이제 완성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혼자 배우기에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도 교수가 필요하고 또 우리 이제 교수님들께서도 여러분들에게 과제물을 부여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험을 이렇게 볼 때에도 어떤 경우에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약수를 하세요. 그러면 그야말로 그 개념 정의만 하는데 정의만 약수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단이란 무엇인지 약수를 하세요. 그러면 이단 하이레스는 분파, 그다음에 이제 구원관을 가지고 이 교회를 분리하고 또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이단이다.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이단을 설명하세요 하면은 그 정의를 토대로 해서 하이레스 분파를 줬다. 그러면 이 분파를 줬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제시를 또 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분열시켰다. 그럼 잘못된 구원관을 정해시키면 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직 그 율법을 준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이렇게 분열시켰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분파를 이 교회 저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었어도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를 분열시켰던 그런 이단들, 유대화주의자들, 또 영지주의자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살을 붙여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설명이죠. 그리고 또 이제 논술 하세요. 이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1학년 때는 아마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는데 보통 3학년, 4학년 올라가면 논술 하세요. 이런 시험 문제를 받게 됩니다. 논술 하세요. 하는데 약수를 해버리면 또 논술 하세요. 하는데 설명을 해버리면 그건 점수 안 나오죠. 논술은 이제 기승전결, 아까 그래서 논문 형태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문제의식을 딱 제시를 하고 이거를 문제의식을 풀어가기 위해서 서로 본론에서 1, 2, 3 그러므로 결론 딱 그렇게 해서 문제의식과 결론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전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제 1학년 때부터 배워 나갈 때 여러분들이 내 것이 되는 거니까 지금 그런 과정을 지금 이렇게 밟게 되는 겁니다. 괜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전개 되니까 미리미리 이제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때의 교육과 이제 대학교의 교육이 다르니까 이제는 이제 교수님들과 함께 대면해서 또 강의도 하고 또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면 저절로 마치 이게 콩나물이 이제 물을 끊임없이 먹으면서 조금씩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는 거니까 미리 겁먹고 난 이거 못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전혀 가질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고 또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제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입시에 맞추다 보니까 어느 틀에 이렇게 갇혀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고 이제는 대학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도들이니까 신학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야 할 그 목회지가 어딘지 묻고 예를 들어서 선교사로서 지금 소명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사로 훈련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 언어와 문화 또 그에 필요한 이제 말씀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영어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공부를 이제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죠. 이것은 뭐 시험을 위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제 회화 중심으로 또 때로는 이제 자료, 문헌을 갖다가 영어로 봐야 된다면 또 이제 어휘도 어휘력도 이렇게 늘려가야 되겠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꼭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된다 이것보다도 이제는 자기 주도적으로 그렇게 그게 필요하니까 하면서 이제
사전도 책도 필요한 책들도 이렇게 사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주도적인 그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또 창의력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하니까 남을 이렇게 모형을 한다든지 처음 단계에서는 그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뛰어넘어서 여러분들만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적인 측면에서 어떤 목회를 할 것인지 목표가 딱 주어졌다면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다시 말해서 주도적으로 연구도 이렇게 할 줄 알고 그래서 이제 도서관을 막 찾아서 이런 연구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필요한 책들이 뭐가 없을까 찾아보고 그것도 못 찾겠다 그러면은 그 전공 교수님들에게도 도움을 청하고 교수님 제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좀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제가 어떤 책이 좋은지 한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다가가서 이제 교수님들께도 이제 조언을 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돕는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그 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됩니다. 여기서 실패한다든지 여기서 이제 주도적인 그런 연구 이 태도가 없이 그냥 강의실에서 이렇게 수업만 듣고 끝나는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학년을 이제 마치게 되면 이제 목회 현장에서 어떤 사역을 이렇게 부여받았을 때 주도적이고 능동적이고 또 독창적으로 어느 한 파트에서 사역을 감당하기가 좀 다소 이렇게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목회를 못하겠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제 신학 대학원이 있고 또 그래서 또 뭐 THM이나 또 PhD 이제 박사과정도 있고 하니까 전혀 뭐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준비가 이렇게 잘 되어지면 그곳에서 이제 적응을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또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니까 그렇죠? 이제 공부를 계속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재정적인 문제가 좀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효율성을 항상 염두에 두는 거예요.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절제해야 될 것이 있고 반드시 있고 붙잡고 해내야 될 이런 것들이 또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은사 중심으로 목회를 하는 거니까 그 가치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를 들어서 청소년 목회다 했을 때는 이 청소년 목회가 왜 중요한지 그 가치 청소년 목회자로서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가치 발견을 위해서요. 우리가 그런 창의력, 효율성 스스로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 가치를 딱 발견하고 이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청소년 사역을 맡겨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가치를 딱 붙잡아야 돼요. 이 가치를 붙잡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뭐가 생기냐면 열정이 막 생겨야 돼요. 스피드가 막 붙기 시작하고 또 연구 과정에서 많이 힘들어도 그 가치를 지금 붙잡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목적성이죠. 반드시 이제 우리 이제 신학생들에게서 그 필요한 그 사고 관점은 그 목적이 이제 나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겠고, 이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사실은 죄라고 하는 것이 화살을 땅 쐈는데 그 목표인 하나님에게 맞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빗나가 버렸을 때 그것이 죄다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 연구에 있어서 목적을 빗나갔다고 해가지고 또 그것이 죄다 이런 것이 아니고 좀 적용을 시켜본다면 우리의 학문의 그런 목적 신학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에 합당한 그런 훈련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시간이 이제 가까이 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 이런 공부라든지 또 연구와 관련해서는 이제 학사 겸 제장이었던 그 에스라의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신앙을 다 까먹고 잃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의 어떤 의미 가치조차도 잃어버리고 그저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그 땅도 없고
또 타지에서 또 그 다른 민족의 종살이로 하니까 자존감도 없고 완전히 이거는 뭐 황폐가 된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마음에 이것을 보고 이제 학사 겸 제장은 참으로 안쓰러운 거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여호와 야훼 신앙을 이제 회복시켜야 되겠다라 하는 그런 소명을 이제 갖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도적으로 연구합니다. 연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준행이라고 하거든요. 연구, 준행 그리고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해서 깨달은 걸 가지고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준행된 것 가지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내 삶이 변화된 것 가지고 또 가르치고 이런 세 가지 패턴 속에서 이제 에스라가 헌신했을 때 그나마 그 야훼 신앙을 또 회복하고 또 오실 그 메시아의 그 길을 또 닦아 나가는 데에 이제 어떤 큰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이제 선지자들에게 또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런 속량사 또는 구속사를 이렇게 성취하시는 십자가 부활로 이어지고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목회자로서 부르심 받고 가야 할 길들을 지금 이제 정해져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이런 말씀처럼 여러분들 공부라고 하는 것보다도 좀 더 이렇게 주도적으로 연구 많이 하세요. 그리고 경험 준행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대학교에서 그런 공부, 그런 연구에 매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머물러 계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또 뵙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